안녕하세요. 이 한 시간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좀 핵심을 딱 잡으시고 그걸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십계명 첫 번째부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그분의 그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앞으로 너희들을 꾸준히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평생 따라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이제 조금 아이가 눈을 뜨고 자기 엄마 얼굴을 알아보듯이 조금씩 빵실빵실 웃고 엄마를 알아보는 정도의 그 하나님을 제가 지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나의 신뢰지만 제게서 일어났던 일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색을 검정색이라면 이거 검정색이군 하고 나는 이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딱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인상을 만들면서 그 사람 얼굴 모습을 제가 여기 딱 찍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다시 대화를 하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나든지 하면 제가 찍어놓은 그 얼굴이 딱 그 사람 얼굴이라고 믿어요. 이거 정확할까요? 어떤 분이 나에게 화장품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 무인생활 상품이죠. 동그란 통, 예쁜 통. 옛날에 제가 그 화장품을 하나 받아서 써본 일이 있어요. 그 크림통인데 그 색깔이 검정색이었어요. 그 크림을 제가 이제 다 썼지요. 몇 년 전에.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하나 선물을 했는데 똑같은 통에 든 것을 저한테 또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만져보고 이거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제가 사용하면서 그 그림통의 색깔을 저는 검정색이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통을 만질 때마다 이 검정색이라고 생각하고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어떤 물건을 보면서 만지고 쓰잖아, 그죠? 그 색깔을 머리에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거의 다 쓸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또 나가야 되니까 또 가방을 챙기고 짐을 챙기면서
이제 이 큰 통에 무거운 통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여행용 통에다가 이 나머지 남아 있는 걸 여기 이제 옮겨서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보고 예, 이거 크림 그 작은 통에 여행용 통에 거기 이걸 좀 이래 옮겨 담아줘 그랬더니 왔어요. 제 방에 와서 화장대 앞에 보더니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요.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없다 그래. 전 딴 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있잖아가 검정통 동그란 거 크림통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엄마 없어요 없어요 자꾸 그래.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가서 찾아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가서 딱 만져보니까 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거 안 보여? 그랬더니 엄마 이게 어떻게 검정통이에요? 나는 검정통만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은색이에요. 다른 색깔인 걸 저는 계속 검정통이라고 우겼어요. 보는 사람이 은색이라 하니까 이제 제가 굴복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우리 김석권 목사님도 제가 눈을 밝을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지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김석권 목사님의 그 이미지나 그 얼굴 모습을 제가 딱 갖고 있어요. 이런 분이야. 근데 저는 대충 이래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화의 그 어떤 정서 분위기 여기에서 그 얼굴 모습을 제가 자꾸 찍어요.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도 저는 험상궂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내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몰라요. 모르는데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많은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 오해로 엮어지는 이런 관계가 많잖아요. 어쨌든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져서 띄워준 내용 나오지요. 그 마가복음인가요? 8장 22절부터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라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사물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가는 거 아니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분명히 나무가 보이고 나무 같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 그게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져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랑 중국이랑 와서 우리 15일간 우리 선교사 세미나 할 때에 거기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중에 8장 22절이죠. 네. 그 영어 통역해준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세미나에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날 안식일에 간증하는 간증들은 별로 어떤 핵심을 이분들이 잘 못 잡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 사모님이 자기가 간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끝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나한테라도 와서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첫 마디에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모님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기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저는 벌써 캐치했어요. 아, 이분이 이번에 뭔가 빛을 봤구나. 그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 성경절을 딱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신앙, 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이에요.
나무 같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식의 희미한 영적 시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한계를 느끼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다시 내 눈을 한번 만져주셨습니다. 그래. 저는 앞에 성경절 가지고 딱 몇 마디 하는 데서 제가 보듬어 줬어요. 그래 이제 얘기해봐.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데,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을 하겠다. 왜?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지금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용기가 안 생겨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붙잡고 못하게 했고, 자기는 사모 역할 안 한다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아중심의 신앙을 했고,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도 내 구미에 맞는 식으로 풀어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다시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됐다. 이제 앞으로 자기는 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 훌륭한 의료 선교사 2분을 배출시켰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아시겠어요? 진짜 말레이시아 땅에 이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요양원이 있지만 그거는 이 말씀대로 기별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양원 건강기별의 그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요양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아프면 다 거기 가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 합회에서도 이 목사님 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계속 후원해 준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 일을 할 용기가 안 생겨서 머뭇거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2분이 딱 결심하고 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미나가 있었구나. 저는 그날 저녁에 그 사모님이 1시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누가 듣고 깨닫고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말씀이 들어오면 변한단 말이에요. 예. 이 영어로 거쳐서 이 통역을 했고, 그것도 전부 동시 통역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준비된 영혼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한 말씀이 자신의 상태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서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그 얘기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고 하는 이런 얘기는 그냥 제가 일한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드리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았을까,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았느냐,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수만 가지 거짓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거듭 전하고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진리가 되는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 도덕 율법과 자연 천연계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가, 그 정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인이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가 속고 있고 세상이 속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는 안 하셨어요. 극소수 남은 무리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은 그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그 정인 만드는 기별이에요. 자,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뭐라 그래?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가 낫는다고 했고 죄를 회개하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아파 누워 있으면 방문 가서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에, 그런 예배에 참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와서 환자가 낫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흐려졌다, 이런 고백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환자들이 어떻게 낫는지를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병자를 위한 기도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는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은 이해를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야고보서 5장의 치유의 약속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현대 기별을 건강 기별과 함께 주신 이 시대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 시대에 현대 기별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그 환자 치유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실천하는 이 건강기별 하에서 치료되는 약속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요, 책 2권을 생각하면서 지금 책을 정리를 하는 게, 하나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 세미나 자료집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집은 성경과 연의 신의 주신 말씀을 그냥 편집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혹시 들어가지만 왜 이 자료집을 모집을 해서 제가 내드리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보석 같은 진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찾아 먹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읽어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정말 보석 같은 진리들, 이 진리들을 저는 이것을 꺼내서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희미하게라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이제 이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 교육을 위한 자료집.
그 자료는 세상의 과학적인 뭐가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쪽에 제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 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단순한 그 약속과 함께 주어진 이 시대에 기별이 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온 사람이잖아요. 이 기별들을 한 책으로 묶어서 이 제목별로 정리를 참 이렇게 해서 한눈에 그냥 딱 보고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거 내가 할 일이 이거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되겠다. 내 후배들에게 또 내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정리를 해서 세천사기별이 뭐며 의료선교가 어떻게 되며 건강기별이 어떤 치유를 가지고 오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정리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영미 집사가 어제 왔는데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대략적으로 가지고 온 이제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지만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그 책이 나왔다 하면은 좀 신청을 해서 받아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에요. 거기에 제가 정리하는 주제 하나에 건강개혁과 야고보서 5장의 병자를 위한 기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건강기별을 세세하게 주지 않았어요. 이 건강기별은 마지막 현대기별로 창세기 1장의 건강기별을 창세기 1, 2, 3장의 영원한 복음하고 딱 묶어서 창세기 1, 2, 3장의 기별이 이 시대 현대기별로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이 한 몸으로 외쳐져야 할 이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고 포함되어 있는 진리거든요. 이걸 현대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할 이 건강 기별이 포함이 되어서 야고보서 5장의 치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재림교인이었지만 뭐 지금도 현재 재림교인이지만 야고보서 5장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만 주장하고 믿습니다 하고 안수하고 뭐 이마에다 올리브 기름 발라놓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환자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몸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 5장의 치료 약속에 우리가 할 회개와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 거기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걸 화이트보이는 전부 주석을 해놨어요. 그 야고보서 5장에 대한 현대기별의 건강기별 주석을 거기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복음 성경 주해만 읽어도 거기 정리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책에서 그 부분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자료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5장의 이 치유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경만 보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제가 은색을 검정이라고 우기듯이 그저 자기가 안 해보고 모르니까 옛날에 그냥 듣고 어렴풋이 알던 거 가지고 자꾸 우겨대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이트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환자는 자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말씀을 뽑아서 저는 정리를 해서 이 세미나의 자료집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명이 담긴 책이나 제 강의는요, 저도 거기서 공부를 해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지금 한 부분을 핵심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도 한계가 있지, 아직 다 못 깨달은 부분들이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배우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다 배울 수 절대로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직접 연구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나오면 꼭 여러분 좀 신청해서 받아가셔서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목 잘 안 붙었는데 아마 복음과 건강은 몸과 팔의 관계,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책 제목 위에 붙는 소제목은 거기도 잘 안 붙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이렇게 할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로 할까? 지금 너무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아직 제가 정리는 못했고, 어쨌든 그냥 책이 하나 나온다는 것 말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여기 이든밸리로 연결하든지 우리 염리 집사님한테나 저한테 전화를 하면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사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가면은 추석까지만 이걸 집에서 작업을 하고 남은 계속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다녀야 돼서 제가 12월에 여기를 다시 오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는 이제 또 제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년 중에는 나오지 않겠나. 예? 아니 내년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어쨌든 이게 진짜 필요해요. 너무 확실하니까. 자, 그러면 자 야고보서 5장의 그 기도는 저는 그냥 손을 얹어라,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으라는 이 말씀 자체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 화이분의 주석을 보면요, 환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환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이고요,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자신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히 형식적으로 그냥 정말 수박 끄달기식으로 읽고 행동으로 흉내를 내려 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일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환하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이든밸리가 하는 이 일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의 그 기도를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건강기별을 전해주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강기별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건강기관을 세우라 그랬고요, 건강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이 됐어요. 그럼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 세미나를 할 때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한 열흘씩 모여서 건강기별 듣고 복음을 듣고 개혁을 하고 하는 도중에 환자들이 막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 화이부인의 기별을 통해서 눈을 한꺼풀 벗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이 아직 희미하게 은색통을 검정통이라고 믿고 맨날 쓰는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만져주시는 게 예언의 선물이라고 저는 보지요. 거기서 우리는 빛을 봐야 됩니다. 밝은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의 그 기도는 지금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기도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식 밥을 해드리는 거나 이런 좋은 공기 환경 속에 이렇게 여러분을 쉬게 해주는 거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건 줄 이해할 것이에요. 저도 그 말씀에서 이런 이해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늘 여기서 환자들이 낫는 얘기,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들수양원에 와도 그냥 왔다가 조금 구경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고 죽음 준비를 하고 잠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놀랍게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되어진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자꾸 들으면 맨날 체집사는 환자 낫는다더니 뭐 그거 갔다 와서 죽는 사람도 있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닌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지금도 제가 되어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때 되는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서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슬슬슬슬 가다가 빠져나가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유전별이 온다고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고 또 다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치료가 서서히 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완전히 완쾌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치유하시는지 그 원리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 진짜 여기 이든벨리스도 그동안에 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하나 딱 기억하는 게 턱관절 내려앉은 여인 말이에요. 이 진짜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사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딱 봤으니까. 여러분 턱관절이 딱 내려앉으면요 입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그 말도 안 돼. 이걸 딱 닫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애기 소리처럼 하는 데다가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빨대를 이렇게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가지고 빨대로 빨아먹는 그거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느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주일 나는 됐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한 열흘 됐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날짜 개념은 잘 없어요. 어쨌든 숫자 개념은 그냥 대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생생하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 그 사람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제자리 다 돌아갔어. 완전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돼가지고 밥도 씹어먹고 말도 하고 멀쩡하게 돼가지고 가서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어저께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말씀 하나에 전체가 다 만들어져 나왔거든요. 진짜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 말씀을 하나 마음에 받을 때 의지가 거기에 작용했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신경 조직들이 가동되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한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받아 먹어보지 않고 맨날 책을 읽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수박 끄달기 식으로 보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았다는 얘기는 계속 되는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치유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고요.
이 건강 기별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든지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순종하게 하는 이런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제가 이제 카나다 얘기 어제 하던 거니까 하나 한다면, 그 집회는 이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 목적으로 집회 주관을 했기 때문에 한 60명의 참가자가 전부 천주교 장로교인이고, 우리 교인들은 일체 일부러 받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봉사할 사람만 한 7, 8명만 딱 받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거 우리 토론토 한인교회, 토론토 교회 그 당시에 이정신 목사님이 계셨을 때 이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첫날부터 전부 다 과일식 내지는 금식합니다. 과일식 내지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관리하다가 고장 내놓은 것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 포기 금식입니다. 그렇죠? 이 금식에 대한 강의는 우리 오신 분들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그분의 세우신 법칙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금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 포기와 순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으면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나를 드렸다, 금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이걸 다 드리고 받는 것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한다. 치유도 똑같습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산다. 그게 우리의 생활개혁입니다. 건강생활개혁이 일어나야 야고보서 5장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기도는 건강개혁과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전부 과일식 내지 금식, 금식은 하루 이틀 이 아주 과체중인 사람만 시키고 그 외에는 전부 과일 먹습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는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음식이 과일이고 물이고 공기고 햇빛이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잘못 먹고 살아온 나는 주님께 내려드리고 주님이 먹으라는 물과 햇빛과 공기와 신선한 과일과 건강식을 먹는다.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드리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이적적인 방법으로도 일을 하시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건강기별대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실천하게 해놓고 저는 거기 계속 건강기별과 함께 복음기별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마다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물 마시는 동안에 몸에 노폐물이 나가면서 몸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피부색이 맑아지고 사람들이 한 3, 4일만 지나면 전부 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뻐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와서 3, 4일이 지나면서 따라 했는데도 아무 표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는 거고 훔쳐먹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거 방에 갖다 놓고 먹지 않는 이상 여기서 주는 거 먹고 따라 하면은 적어도 3일 안에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래 안 하던가요? 그래 해요 안 해요? 여기 오신 분들 이쁘신 거 아십니까? 돼요. 그래 놓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며칠 하루 이틀 됐나요? 이제 그 유정식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들과 친숙해져야 되니까 저 혼자 세미나만 하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 교회하고 이들을 인맥관계 이런 신앙관계를 맺어주고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세미나 열든지 주체 교회 목사님이 시간을 쓰도록 저는 항상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정식 목사님이 좀 걱정이세요. 이분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주 겸손하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환자들한테 설교를 안 해봤는데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예언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서를 좀 가르치면서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나온 이 증명을 하면서 역사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서 예언서를 가르쳐달라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제 다니엘서를 오후에 1시간씩 강의를 하셔요. 그럼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 가면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7장이죠. 작은 불, 그 예언을 푸는데 그 로마 가톨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걸 적나라하게 목사님이 강의를 다 했어요. 그날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안식일 예배가 이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 법령을 해서 일요일 예배로 태양신 숭배일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법안교회가 이제 이것을 변경한. 그래서 지금의 일요일 예배는 성경상 예배 날이 아니다. 이거 딱 발표하니까 그 천주교 장로교인들 어찌 되겠습니까? 난리 버거지가 일어났어요. 저는 베델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만요,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일은 안 봤어요. 그런데요, 그 강의를 딱 마치고 났는데요, 사람들이 무슨 항의를 하냐면, 우리 돈 내고 병 고치러 왔는데 왜 남의 교회를 비판하느냐. 남의 교회 비판한다고 이 교회는 사랑도 없느니 자기 교리를 가르치느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안식교 교리 배우러 온 거냐. 우리는 우리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우리가 왔는데 왜 이러냐고 다 난리요. 그러니까요, 집으로 전화해갖고 우리 집에 간다고 이제 막 불러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난리가 난 줄도 몰랐는데, 목사님 강의 끝나고 그냥 저는 제 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제가 못 봤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막 2층으로 막 뛰어서 숨가쁘게 올라오시더니,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어요. 이래도 이 집회가 되는 겁니까? 왜요? 아이고 오늘 안식일 이거 가르쳤다고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요, 다 지금 자기 집에 가겠다고 술렁술렁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보면 빛대로 순종하는 자는 달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을 테니까 그냥 남는 사람하고 하지요. 저는 태연하게 사모님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저도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집회가 이제 대도 안 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저러고 이제 오후 집회 마치고 이럭저럭 술렁술렁 하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에 이제 과일식을 다 하는데, 저녁에는 이제 과일을 갖다 놓으면 서로가 감사하다 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조용해요. 과일을 갖다가 그냥
먹는 사람 먹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해 놓은 사람도 있고 이미 전화를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바로 저녁 강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술렁술렁 얘기하던 중에 이제 저녁 강의가 바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가방 싸는 사람들이 그럼 저녁에 한 번 더 들어보고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밥 먹는 얘기 했지요. 그거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밥 먹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제 강의보다 우리 사모님 이 요리 강의하면 최고로 반응이 좋아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 먹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밥 먹는 강의를 제가 그날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이 식사 강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날에 이제 식사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차를 가지고 이제 자기 형제나 가족 데리러 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 이제 와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는데 강의가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있어 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데리러 온 가족들도 아니 이런 거 배우러 왔는데 왜 안 듣고 집에 올라 하느냐고. 그러고 다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데리러 왔다가 주저앉아서 같이 참여했어요. 아 이거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회는 여전히 되는데 뒷날 아침 예배가 되니까 원장이 딱 출두하는 거예요. 거기 원장은 그게 이제 장로교 기도원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이 여자예요. 그리고 사위가 목사인데 거기 원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하고 원장이 아침 새벽 예배부터 딱 와서 뒷자리에 딱 앉아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거기에 그 집회에 자기 교인이 5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 여기 우리 기도원에서 이런 세미나 건강 세미나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자기 교인들과 아픈 사람과 다 데려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가르친다고 이제 이단 교회가 이단 가르친다고 이제 막 이제 소문이 나가고 막 이래 소식이 발발하니까 두 분이 딱 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 새벽 예배부터 앉아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음식 강의는 했지만 맨날 밥 먹는 것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밥 실컷 잘 먹어봐야 또 죽을 텐데 복음을 가르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진짜 잠 못 잤어요. 잠을 잘라 해도 계속 이 집회를 지금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어쩌다 잠들만 한 30분 자다 또 깨나요. 그럼 또 계속 잠 못 자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잠을 그만 다 설쳐가지고는 하나님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에스겔서를 읽는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네 이마를 굳게 할 테니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를 1장서부터 쭉 그날 그 에스겔서를 다 읽어 나가면서 전부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를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걸 전해야 되니까 제가 그날 새벽에 뭐 전해야 돼요? 안식일 전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기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반기를 들고 우리하고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안식일을 역사적으로 날짜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완을 해서 어젯밤에 일어난 소동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식일 기별을 전했어요. 이거 지금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들으세요. 뭔지. 자,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카나다까지 온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온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을 내 교인 만들어서 여러분 내는 헌금으로 내가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리를 받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없다. 안식교회를 가도 여러분 내는 헌금 내 월급 안 온다. 나는 당신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나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여기에 치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하며 이제 안식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게 안식일 예배다. 맞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운지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여기서 훌쩍훌쩍 막 울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날 설교를 마치고, 야, 지금 책 펴지 마세요. 지금 책 찾지 말고 제 얘기를 들어야 돼. 책은 나중에 보세요. 그날 아침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바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다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데요,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다가 조용히 이제 식당으로 나갑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요, 제 바로 앞에 노인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계셨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소가 다 2층에 있고 1층에 강의실이고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자기가 못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업어다가 올리고 업어다가 내리고 그 두 환자에게 봉사자 2명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남편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은 이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어떤 병이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해가지고 36년 동안 약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싹 다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소갈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귀 뒤에 밑으로 남아있는 이 머리카락만 지꾸랑지처럼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온 그런 할머니인데, 이제 그 할머니가 걸으려면 한쪽에는 지팡이 쥐고 한쪽에는 사람을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걸어가지는 게 아니라 이 무릎 쪽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앉을 때에도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고 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벽을 짚고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이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마치고 나면 또 벽을 짚고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지, 다리가 오므려져서 힘을 실어서 일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의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두 다리를 엉거주춤 구부린 채로 뻗고 앉아서 있는 이분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도 자꾸 눈물을 닦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천주교 개신교인데 이 할머니 부부만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듣고 있는데 뭔가 감동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누가 부축을 해가지고 벽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움직여 보니까 다리가 쑥 따라오더랍니다. 양쪽 다리가 그냥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울다가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내 다리가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먹으러 가던 사람들, 저 가던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이 사람은 쳐다보고 다 둘러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세상에 내가 이번에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와, 나는 평생 부처만 믿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내가 몰랐다. 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몸을 고치는 분이라는데 내가 그걸 몰랐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입에서 막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날 10시에 밥 먹고 첫 강의 시간에 이 할머니를 간증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간증을 감동적으로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저거하고 틀렸다고 저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우리 고치러 왔으면 고침받으면 되지. 그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상관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시비를 벌리는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이분의 감정이에요. 그들의 책망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말씀 받지만 야고보서 5장의 기도에 이 건강기별을 접목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 했어요. 여기에 이적이 온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수도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제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곳이 다 그곳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저 인도고 태국이고 이제 그런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또 그 다음날 하루하루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거기 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판사님이 왜 일을 접어두고 딸을 데리고 왔느냐. 딸이요, 몇 년을 이 자가 면역으로 이 관절에 손상이 왔는지 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걷지 못했어요. 걷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걷는데 이게 자가 면역이니까 병원에서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딸하고 둘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을 여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올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보호자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걸 다 봤어요. 자기도 장로교인이에요. 그랬는데요, 이 할머니가 간증한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오픈됐어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 마음이 딱 오픈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긴장을 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뒷날인가 모르겠는데 이 딸아이도 다리 뻗어놓고 지팡이 짚고 그러는데 그 딸아이가 또 일어나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 안 하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별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새천사 기별이 나갈 때 병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왜? 건강 기별이 따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잘못돼서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에 새천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이 기별을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다 됐다고 또 사인이 와서 마쳐야 되겠어요. 할 얘기는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 인체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꽂힐 때 몸에 생긴 병을 몸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과 더불어 투병을 하지 말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몸 관리를 바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거든요. 너무 멋있는 복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깃전에서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자식들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굳어있는 자아,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뛰고 걷고 살아나서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